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요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전 세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의 오후 예배는 남소망회, 남1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오늘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3월 9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장로 3인, 장립집사 5인, 권사 10인 피택입니다. 교회 정치 제35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금지해 주시고 피택 공고 및 후보자 게시는 교회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전자선거 모의투표를 진행합니다. 개인 휴대폰을 지참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5년도 1학기 청소년 개학 부흥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6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있으며 강사는 세움교회 담임 세움학교장 이종화 목사입니다. 주제는 주 안에서 연합이며 대상은 중고등부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안내입니다. 3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이며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스쿨 당일 정해진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학습 차례 일정 안내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단 모집 안내입니다. 일정은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지역은 윤상혁 선교사 사역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원은 총 15명, 신청은 3월 말까지 받습니다. 단 신청자는 지난해 선교학교를 수료하시거나 올해 선교학교에 등록하신 분에 한합니다.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문태호 강도사 묵사고시가 3월 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정혜식 장립집사 이정희 권사의 자녀 정지경 군의 결혼식이 3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범일동 사학연금 S웨딩홀 4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교회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2구역 김계숙 집사의 모친 박천수 장립집사의 장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7-1구역 박영빈 집사, 최미선 집사 장유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1-3구역 송혜영 송도, 구포 성심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전 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무한한 그 영광과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즐거움과 감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때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만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구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구습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강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겉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사상교회에서 나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기다리는 날은 교회에 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아직은 제가 주님의 제자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씩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정강 건축이 아무 사고 없이 튼튼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저도 용돈으로 헌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리가 나올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아니요 하는 데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옷을 보니까 조금 그래도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의 햇살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라는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네, 본문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친구들 혹시 이 캐릭터가 누군지 아나요? 말, 맞아요. 당나귀예요, 당나귀. 이거는 곰돌이 푸라는 만화에서 나온 캐릭터예요. 아마 이름은 좀 생소할 거예요. 이름은 이오르라는 캐릭터입니다. 곰돌이 푸에 나오는 다른 캐릭터들은 굉장히 활발해요. 근데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이 이오르라는 캐릭터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하고 좀 슬픔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오르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이오르의 친구들이에요.
이효르는 이 친구들이 주는 용기와 또 친구들이 주는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존재가 생긴 거죠. 오늘 저는 이 이효르의 친구보다 더 든든한 우리의 힘이 되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잠이 도저히 오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적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나는 나를 지켜줄 자식도 없단 말이야. 하면서 막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 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전쟁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동맹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조카를 구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적진의 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는 용감하게 롯을 구해왔어요. 이렇게 조카도 구해오고 전쟁에서도 승리했는데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연합군들이 군사들을 더 많이 모아서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언제 복수하러 쳐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지금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쵸, 눈을 뜨고 있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별을 바라보아라. 내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별을 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많은 별을? 그렇지, 네가 저 수많은 별을 셀 수 없듯이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너의 자손은 훗날 셀 수 없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80살이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사실 믿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내용을 선포하셨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를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훗날에 줄 그 자식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상급이야. 나는 나를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이쪽에 어디서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법은 돈도 아니에요. 세상은 얘기하죠.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고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라질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죽으면 없어질 것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금세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믿으시는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외치는, 마귀가 외치는 이것이 진리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을 붙들고 그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우리가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아 먹으며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슬퍼하지 않고 얼굴에 근심빛을 거두고 정말 상급을 누리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건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함께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정통한 그와 같은 은혜가 저들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25년도 상반기 요셉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5년도 요셉 장학회 총무를 맡고 있는 주춘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요셉 장학회는 우리 식구님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장학 사업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정강 건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미래의 주역인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기도로 또는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식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장학증서는 총 7장학금과 26명의 장학생들이 있겠습니다. 장학금은 주중에 각자 개인의 통장으로 이미 선지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랑스러운 요셉 장학생들을 위해서 장학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장학 증서 수여는 요셉 장학회 회장이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장학 증서 수여할 때마다 박수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 모든 장학 증서가 마친 후에 한꺼번에 한 번만 박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지기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박한나, 강유은, 김민석, 김하성, 김여원, 옥휘영 이상 6분이십니다. 장학생 청년부 박한나, 장학증서 25-1호, 성명 박한나, 봉사기간 청년부, 장래희망 찬양악기 교사. 위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청지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정서를 드립니다. 주후 25년 3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장 담임 이주형. 청년 강유훈, 장학증서 25-2호,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김민석, 장학증서 25-3호,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김하성, 장학증서 25-4호,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김여원, 장학증서 25-5호, 내용은 같습니다. 중등부 옥휘영, 장학증서 25-6호,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다니엘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전 김환, 박서연. 장학생 다문화부 전 김암, 장학증서 제25-7호, 성명 정 김한, 소속기관 다문화부, 장래희망 경제학자. 위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하여 다니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정서를 드립니다. 주후 25년 3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장 이주형. 고등부 박서연 25-8호,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미랄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손예주, 최민석, 김정안, 유선영, 이경서, 박지우, 박보미 이상 7분이십니다. 장학증서 장학생 청년부 손예주 25-9호, 성명 손예주, 소속기관 청년부, 장래희망 유치원 교사. 위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하여 미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장학금과 이 정서를 드립니다. 주후 25년 3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회장 목사 이주형. 최민석 25-10호, 내용은 같습니다. 김정안 25-11, 내용은 같습니다. 유선영 25-12, 내용은 같습니다. 이경서 25-13, 내용은 같습니다. 박지우 25-14, 내용은 같습니다. 박보미 25-15,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대외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대외장학금은 이주민 문화센터,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사상지역 자활센터에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선교 및 센터에서 학업과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추천받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주민 문화센터입니다. 이주민 문화센터는 삼락동에 소재하고 있는 좋은 이웃을 되기 위하여 이주민의 인권과 문화적 갈등 해결에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주민 문화센터 김가람, 최예진. 아가페 이주민센터
운행 바야르. 마지막으로 사상지역자활센터 안현서, 김지현. 수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25-16호 성명 김가람, 장래희망 간호사, 소속 이주민 문화센터. 위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대외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5년 3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회장 이주형. 최예진 25-17호 내용은 같습니다. 아가페 이주민센터의 운행 바야르 25-19호 내용은 같습니다. 사상지역자활센터에서 추천해 주신 장학생 안현서 장학증서 25-20호 내용은 같습니다. 김지현 25-21호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장학금은 창산 사무엘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창산 장학금은 특별히 고 박창한 원로 목사님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어지신 장학금입니다. 장학생 유재은 목사님, 장학증서 25-22호 성명 유재은, 소속기관 사상교회. 위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창상 사무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5년 3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장 이주형. 다음은 글로벌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장학금은 대학부 90기 선배님들의 후원으로 해외 선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장학생 김명길, 장학증서 25-23호 성명 김명길, 소속기관 고등부, 장래희망 초등교사. 위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선발 규정에 의해 글로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5년 3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장 이주형. 자, 마지막으로 특별대회 장학금이 있겠습니다. 특별대회 장학금은 김성식 은퇴 장로님의 기부로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이 큰 다음 세대에게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꿈꾸며 후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김남효, 김시은, 배이슬. 장학생 김남효, 장학증서 25-25, 김남효, 인제대학교 기계전기학공학과, 장래희망 전기공학자. 위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의 선발 규정에 의해 특별대회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5년 3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장 이주형. 장학생 김시은, 장학증서 25-26호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장학증서 수여식이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여받은 전체 장학생께서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식구님들을 향하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담임 목사님의 격려의 말씀과 기도로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학 여러 증서 여러 종류들이 참 많죠. 이제 오늘 이렇게 선발된 그런 장학생들은 이제 우리 교회와 또 대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수여한 것입니다. 이 장학금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2025년도 상반기 요셉 장학회를 통한 그런 장학금을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학금을 받은 우리 한 학생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복을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희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 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또한 열심을 내어서 이 모든 길들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학생들 참 힘들죠, 그죠? 네,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할 건 해야 돼요. 여러분 3월달에 왔잖아요. 그러면 3월달에 오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성경 암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됐어요? 네,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예.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는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유치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자주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저희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피바다 한 형제된 자매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가야 할 우리를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주는 그와 같은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들고 계시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꼭 서로 사랑하리라 이 계명 안에 거하도록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지난주 제가 설교한 이후에 나가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참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할 때 그때 재직 세미나 이야기를 했죠. 우리 재직 세미나 때 김문은 목사님이 오셔서 재직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라고 이제 했던 그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좀 힘쓰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새벽에 보니까 이전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제가 실망했다는 어떤 그런 예를 들었는데 아마 거기에 마음이 이제 조금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위로하는 겸 또 이렇게 다짐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살짝 뒤를 보니까 좀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저에게 직접 말씀은 그분처럼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또 결심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하자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더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함께 모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은요,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끔찍한 한 일이 일어난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참 무섭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겪은 그런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내어놓는 과정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감춰뒀어요. 그리고 일부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일을 알고 꾸짖자 부부가 모두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장면 여러분 볼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여러분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사이비 이단들 있죠. 그런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성신도들을 막 협박을 하죠. 너희가 만약 가지고 있는 거 다 안 바치면 너희 죽어,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는 그런 거는 들었지만은 실제로 정상적인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너무하다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좀 좋은 일을 하다가 조금 그래도 좀 남겨놓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바쳤는데 그 바친 거를 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 화내실 필요가 있을까? 예?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좀 심한 벌 같아요, 그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저지르면 뭐 그러면은 뭐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냥 한번 거짓말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죽이시는가? 글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거짓말했다고 죽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예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를 쭉 다니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교회가 만약에 유지하지 못하고 참으시는 어떤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교회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예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잘못이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 이렇게 팔아서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죠.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원래 요셉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들이 저에게 이름을 다시 한번 붙여주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제일 야곱의 11째 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요셉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더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라헬이 이 요셉을 그렇게 낳을 때 하나님 나한테 더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갖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나바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말하면 바르나바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은 자기 것을 더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 모든 일에 참 정말 탁월했다, 그런 뜻으로서 사도들이 이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바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몇 번에 걸쳐서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다 이렇게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은 이 바나바는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거기에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다 먹고 또 쓸 것을 그렇게 공급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들이 바나바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렇게 저희에게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그걸 다 교회 사람들이 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 좀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처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집에 가가지고 그 안에 삽비라와 의논을 합니다. 여보, 우리도 뭔가 좀 바쳐야 안 되겠어.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부 중에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우리도 좀 바쳐가지고 저 바나바처럼 우리도 좀 칭찬도 좀 받고 그리고 좀 그렇게 좀 합시다. 그 말이 조금씩 더 길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근데 우리 앞으로 노후도 생각하고 이후로도 좀 생각해야 될 것 아니면 다 바치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좀 남겨두고 그리고 바칩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바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남겨두고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 그걸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뭐 그냥 둘만 알면 되지. 그냥 남겨두고 그리고 이거 답니다 라고 이렇게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사도들 앞에 딱 가지고 갔는데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벌을 받는데, 그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런 심한 벌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을 때 뭐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압니다.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어떤 이 말 이전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원어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렇게 놔두었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에서 함께한 이들입니다. 이들 역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는 그런 출발의 그런 모든 마음은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마음에 사탄의 그런 시험을 받았는데, 어떤 시험을 받았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명예심, 존중받고자 하는 명예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바나바가 좀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재산을 좀 바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그리고 나도 또 다른 어떤 좋은 이름 하나 얻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런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충분히 뭘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성자들이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장애가 고쳐지고 온갖 기적들이 거기다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기들에게는 정말 가문의 영광처럼 그렇게 여러분 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많은 물질들이 필요했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들도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눈에 띄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사탄으로부터는 마음이죠. 제가 사상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사상교회 대빵이 됐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빵이 됐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그게 아니고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대빵이 아니고 새신자가 대빵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그 사람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의 직분을 사람을 다스리는 계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자신을 지배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은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서 성령을 속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나쁜 마음이야. 거짓말이잖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곳에는 또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도 분명하게 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한번 열어줄 뿐만 아니라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딸려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은 지옥에 가는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모든 내용들은 그저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바로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꾸중한 그 말을 한번 볼까요? 삽비라에게는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아내가 들어옵니다. 자기 남편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했는데, 그러자 삽비라가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삽비라는 남편에 비해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얻었죠. 정말 이게 다냐? 삽비라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좀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오히려 교회에 은혜를 끼칠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여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저 종교심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곳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사람들이 그냥 다 모이는 곳이니 거기에는 그냥 거짓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잘못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자들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에서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미 상당히 어떤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앞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게 참 너무 습관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돼 있는 어떤 상태에서 언제 어떤 일이 여러분 그에게 되어질지 참 저는 두렵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극히 세속적인 한 교회를 봐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이 교회는 정말 거룩하지 못한 그런 교회예요. 바울은 그 편지에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다시 이야기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 활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신도로 보이는 그런 글로에가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런 사정입니다, 교회 엉망인 사정, 거기에 대해서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바울은 교회의 그 문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그 편지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걸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딱 짚어줘요. 근데 그걸 여러분 말씀드린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호칭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이들을 뭐라고 했느냐?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그죠? 분명히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거룩하지 못한 교회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냐? 성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거룩치 못한 어떤 그런 공동체로 지금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너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한 예수님이 아직 그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여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 바로 이 교회들 가운데 계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교회가 어지러워도요,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말할 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또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향해서 내 신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가 볼 때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부정한다든지 이건 교회도 아니다 라든지, 또는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막 쇼핑하듯이 막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다녀봤자 비슷한 어떤 모습들을 보는 그런 행동,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예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경고했는데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떠나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교회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반목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분쟁은 거룩하지 못한 그런 행동입니다. 성도는 분쟁을 여러분 겪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하도록 그렇게 위하여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또한 음행이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말하면서 또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음행적인 그와 같은 이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너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이 거룩한 어떤 값으로 산 이 거룩한 몸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룩을 유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있는 것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죄악과 이런 잘못된 모든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거룩한 공동체로 저희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나는 그냥 개인이야, 교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너희 고린도 교회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걸어가지 못한 그런 것들부터 공동체적으로 걸어가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하는 데는 많은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겠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그와 같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뼈를 깎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안에 걸어가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여러분 없애야 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지금주나 앞으로 다음 주나 뭐 별다른 게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모두 다 먹고 싸고 하다가 아무런 어떤 가치도 없이 그렇게 다 나자빠져 죽어버리는 그와 같은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경고가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정말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죄악을 아는 채 그렇게 계속해서 습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죽음의 그늘이 교회를 덮고 영광의 촛대가 옮겨지는 그와 같은 불행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면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경제가 위기가 맞이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회 안에 퍼지고 있는 큰 위기가 뭐냐면 사람들의 양심이 너무나 지금 정말 자꾸 이제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 사라지고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정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거짓말이 가득하고 얼마나 많은 물법과 음행과 온갖 타락한 문화로 그렇게 여러분 덮여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교회는 사회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쇠퇴를 절대 외부의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외부의 문제로 약화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부의 문제로 약해진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이고 끊임없이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때 사회도 정화된다는 것, 사회의 양심이 되살아난다는 것,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양심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이 되살아난다는 것,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예요. 정말 이게 다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힘을 실어주시고 사회는 정말 교회를 존중할 뿐 아니라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은 교회의 붕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나라에 일어났던 부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고군분투합시다. 회개를 일상화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향하여서 양심을 일깨우고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2구역에 김계숙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박천수 장립사님의 장모님 이제 장례를 마치고 오늘 가족들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가족들이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참 아직까지 참 그 음성이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기억날 우리 가족들,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또 피곤했던 그런 몸의 피곤도 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그런 어떤 결심이 있는 그런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